우리가 지난주에는 화평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안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세 가지 그 방법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처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다음에 겸손해라.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가 서로 돌아보아라.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 그 방법이 오늘 사실 핵심은 오늘 나온 겁니다. 5절에 바로 그게 핵심이 나왔어요. 5절 그 한 줄, 제일 처음에 한 줄만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니까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성장할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게 되겠지만, 그래도 바울은 1차적으로 너희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같이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전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자.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자.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하자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를 닮아갈 때 마음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또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면은 우리가 꼭지점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삼각형에서 밑에서 서로 이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중심, 꼭지점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마음이 서로가 가까워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 교회가 정말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라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보다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1절까지는 찬송가라고 많이 봐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쭉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뭐 온유하신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쭉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화살표가 어디로 향하냐면은 아래로 향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이 쭉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화살표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위대한 하강 이렇게 누가 불렀어요. 위대한 하강, 내려옴이죠. 그러면 반대쪽은 위대한 상승. 위대한 상승. 그래서 앞부분은 내려오는 것, 뒷부분은 올라가는 것. 예수님의 내려옴과 올라감, 낮아짐과 높아지심이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처음에 단어가 뭡니까?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거든요. 자, 6절부터 8절까지는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6절 처음에 그는이니까 내려가는 것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6절부터 8절까지 쭉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9절을 보세요. 9절 한번 그 앞부분에 두 단어만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이 높아지시긴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고요.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원리예요. 낮아지는 건 누가요? 내가. 높아지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낮추시면은 굉장히 괴로워지고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은 공동체가 깨집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에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서에 보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렙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 누가요? 내가. 높아지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나는 낮아지기를 힘쓰고, 그런데 그 사람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여서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는 하되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품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화살표를 아래로 내리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는 해서 쭉 내려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우리가 이거 보통 고난 주간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이긴 한데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자,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게 예수님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는 매우 어려운 교리지만 그 내용은 사실은 단순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다 또 구별되시지만 동일하시다, 동등하시다라는 거죠. 세 분의 영광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지만, 순종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못한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위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하실 뿐이지, 영광이 예수님이 더 못한 분이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을 사람보다는 높지만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만 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은 아니지만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신은 아니다. 그 외의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입니다. 한쪽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세 분은 동등하시면서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에 계셨던, 우리가 이제 화살표를 봐야 되니까요. 위에 계셨던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말이 되게 복잡한데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하고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 그걸 나도 당연히 그걸 다 누려야 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동등하지만 그것을 제한하셨다. 보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동등함을 보류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 그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반역하고 떨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못하면서 동등됨을 취하려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오히려 동등하신데도 동등함을 보류하시고 낮아지신 분이셔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다가 죄를 지은 존재고,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아지신 존재고,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과 구원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등한데도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보류하셨다는 게 아담과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동등하신데 나는 동등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이 동등됨을 나는 보류하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뭡니까? 7절에 보시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우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그 영광을 잠시 보류하시고 포기하신 거죠.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으면서 많은 한계를 지니게 되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나셨고, 또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그런 모습, 아프시고 상처받으시고 배반당하시는 모습,
그것들이 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기를 비움이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 첫걸음, 자기를 비우신 첫걸음이 성육신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 자체를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참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데도 또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또 더 한 단계 더 낮아지신 겁니다. 이 세상 제국의 왕자로 오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미 낮아지심의 극치인데, 그럼에도 더 낮아지셔서 정말 가난한 부부, 그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태어날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말구유에 놓일 정도로 더 낮은 자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십니다. 왕족으로 태어나서 대접을 받으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하시면서 가난한 자로 사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낮게 오시는 건데, 이 땅에서 사신 삶도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과 친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왕이나 제사장들과 친분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녀, 죄인들, 환자들, 그렇게 낮고 힘든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세리의 친구다,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점점 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낮아짐은 십자가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낮아짐인데, 죽으셨다는 것 자체도요, 진짜 막 멋진 그냥 관짝에, 그냥 멋진 관에 들어가셔서 막 성대한 장례식이 열려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낮아짐인데, 심지어 예수님은 손가락질 받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맞으셨고, 배반당하셨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가장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지심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는데,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귀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주 낮은 사람으로 오셨고, 사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조차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낮아지심이죠.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게 위대한 하강입니다. 이 위대한 하강, 내려오면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겁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게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품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워라 이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예수님은 누구를 높이시는 거냐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하나님만 높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만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내 때가 이 때에 왔사오니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관심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인가. 우리 빌립보서 앞부분에서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나의 목표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니까 좋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질투심으로 막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이고 좋다.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바울의 관심이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딱 그거죠. 나를 비우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짐을 감수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당연합니다. 무시당하면 싫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않으면, 이것도 당연한 욕구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고 선을 넘게 되고 이것 자체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은 내가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갑질할 때 막 백화점 같은 데서 그 직원한테 그 갑질하는 사람이 딱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너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꼭 나오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갑질할 때 나오는 게 딱 그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질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교회 내가 누군데 이런 말 나오면은 그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교회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막 분쟁이 생기고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뭐 할 때입니까? 직분 세울 때입니다. 직분 세울 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장로, 권사 그 세울 때. 그 세울 때 사람들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아주 그냥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면 그 시기가 되면은 아슬아슬합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 참습니까? 저 사람이 된 걸 못 참습니다. 나는 안 될 수 있어. 그래 나는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장로 되긴 부족하지. 근데 저 사람은 왜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상처받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또 몰라준다라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다툼이 나고 질투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 화내고. 아니 됩니다. 안 돼요. 몰라주는 게 은혜, 몰라줘도 괜찮은 게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랑모임 어르신들 그 성숙자반 하잖아요. 이재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헌금에 이름 써서 헌금하는 거는 당장 없애라.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헌금하면서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당장 중지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 이렇게 막 그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거 이제 많이 보거든요. 이렇게 고액 기부자 이렇게 동판에 이름 새겨가지고 뭐 쫙 있잖아요. 뭐 몇 억 이상 누구. 그거 볼 때마다 이제 뭐 교회에서 세운 수련관이나 그런 데도 그런 거 가끔 있거든요. 뭐 기부하신 분 해서 이렇게 명단 쫙 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저는 조금 약간 전문 용어로 빈정상합니다.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에 대해서는 형 결국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기다 이름 새겨놓고 좀 기뻐하고 그거는 이거 수고한 거는 또 너무 감사하고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드러내는 것 자체는 이거는 원래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삐딱하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언젠가 혹시 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금판에다가 새겨 드릴 테니까 공동체가 이제 삐걱거리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잖아요. 서로 인정도 안 해주면은 그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인정해주고 작은 것도 칭찬해주고 그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자기가 받으려고 하기 시작하면 목사도 그 이제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성도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목사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때 5월 9일 날 설교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요 케노시스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비움을 배워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높여주시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 다음은 주께서 쓰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쓰실 수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또 숨겨두고 쓰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건 못 참고 드러내서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비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봉사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내 정당한 권리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무시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멸시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조롱받으셨으니까요. 내가 한 거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으니까. 그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나를 무시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을 품어달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오늘 그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무시당하셨으니까요. 주님, 세상이 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교회가 몰라줘도, 목사가 몰라줘도 주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무시당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조롱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요. 주님, 저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성숙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워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질 때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우리가 비워질 때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는 좀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정 잘해주고 나도 인정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주는데 내가 한 거는 사람들이 몰라준다? 아이,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내가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게 되면은 분란이 생기고 하나됨에 대해서 그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시잖아요. 또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기도함으로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조롱받아도 괜찮고 몰라줘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직 주님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높아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해도 교회가 나를 몰라준다 해도 주님 괜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은 마음, 예수만 높이면 된다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면 괜찮다, 교회가 세워지면 괜찮다는 마음, 정말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조롱받아도, 내가 무시당해도 주님 괜찮을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우고 예수님처럼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서로를 또한 사랑으로 드러내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높이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주님, 이것에 너무나도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만 높이시는 것에 관심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조롱당해도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무시당하셨고 조롱당하셨으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